WCDF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이 권속들이 화상 예배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이 모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알아주는 것보다 알아주지 않는 것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간이 판단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춘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 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드님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화 선교사님, 머나먼 멕시코 땅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언어가 우리나라 말씀같이 술술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김광철 목사님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춘규 목사님 기억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춘기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김충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은 그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은 그 어느 날 다윗의 아들이 심하게 아프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15절 후반부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참 그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이렇게 그 아이를 소개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열한 방법으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가 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를 빼앗죠.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왕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권력자들이 뭐 꼭 정치적인 권력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같은 권력이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윗의 아들은 그 아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모든 추악한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견이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아이의 병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단순히 자기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사실은 깊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아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속속들이 생각나게 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출생에 얽힌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진솔하게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를 떠올리기 싫은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게 떠오르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통렬하게 쏟아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은 사실은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앓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적당히 덮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죄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뒤집어 쓰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하는 회개 기도에는 찢김이 있고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귀하냐면 그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때, 즉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 기도는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시간은 다윗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낱낱이 파헤친 것이고 자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다윗이 기도한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해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19절에 파악을 했죠. 신하한테 물었죠. 알고 놀라운 반응을 20절에서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하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원한 게 아니죠. 그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걸 원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아이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애자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애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야망과 탐욕이 지배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야망과 탐욕의 열매였어요. 근데 7일간의 처절한 기도 그리고 애자의 상징이었던 그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윗의 속사람, 애자죠. 이게 죽고 정결되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들이 죽었다는 걸 딱 깨닫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다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뜻을 자기 원하는 걸 다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돼야 온전히 회개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까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죠. 내가 원했던 것이 부정이 된 거죠. 그 모습이죠. 근데 그것까지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것이고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자, 오늘 아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에서 우리가 24절과 25절을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두 절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이번에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닙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참으로 추악하고 악한 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혹독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언어 중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오냐. 그런 말은 신앙적인 언어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은, 솔로몬은 인간의 계획과 욕구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출생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하지 않았고 그 폭풍 속에서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다윗은 자기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0절부터 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끝, 즉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생명입니다.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이런저런 죄도 범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덮을 수 없는 실패나 죄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자, 그것을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저도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뜻밖의 또 테네시에 와서 또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하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전해줄 때 그분들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본인들의 삶을 좀 새롭게 사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도 넘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종이 부족한 종이 간단히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가를 보면 사울 왕은 별로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울 왕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서 그것이 마치 잔에 물을 부을 때 그것이 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